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1:1 전도 양육 가운데 그 찬양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구약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특별히 찬양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머문 것이 바울과 실라의 감옥 속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감옥과 찬양 그리고 오늘 나는 이런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 찬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의 옥터가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들이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져서 저들이 나오게 되고 그 간수장을 비롯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진 이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저 많은 귀신 들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면서 괴롭히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소녀가 정상적으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뒤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앵벌이처럼. 이 점하면은 돈을 받는데 그 돈을 빼앗는, 돈을 버는 일당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해보게 되니까 돈줄이 끊어지는 거죠. 돈줄이 끊어진 것 때문에 결국은 바울과 실라를 모고하게 고소하게 되고 붙잡혀서 굉장히 많은 매를 맞죠.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서 유대인들은 태형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40대 전에 39대를 때리고 멈추었어요. 대부분이 이것이 태형 제도예요. 근데 이들은 그러질 않습니다. 이들은 팰 때까지 패버리는 겁니다. 때릴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 어떤 규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매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온몸이 참 갈기가 찢어졌을 것이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는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 참 좀 가보시면 좋은데 저만 가봐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 빌립보에 들어가면은 지금도 다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다 무너지고 흔적만 남아 있어요. 다 흔적만 남아 있어요. 뭐 옥토도 흔적 남아 있고 성도 흔적이 남아 있고 다 흔적만 남아 있는데 그 감옥에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능선처럼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바울이 그곳에 갇혀 있다. 지하인데요. 무너졌기 때문에 정확한 흔적은 없습니다. 이곳에 감옥에 갇히는데요. 이제 빛이 들어오는 유일한 길은 문을 열 때만 빛이 들어오는 이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굉장히 큰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그 지하 감옥에다 집어넣어놓고 딱 닫아버린 거죠. 여기서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이렇게 매었는데 보편적으로 착고라 할 때는 5개가 이제 뚫려 있습니다. 목을 메고 양손 양발을 맺는 이런 착고가 있는데 이것도 형벌의 한 형태예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2개 양발을 이렇게 묶었던 것 같아요. 태형을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그곳에서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착고가 이제 풀어져서 그리고 이제 간수장이가 그걸 자결해서 죽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맞게 되어지고 그와 그의 가족과 옥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먼저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유럽의 첫 번째 성이었던 가는 길목에 빌립보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끌어 갔을 때 사단은 철저하게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하는데 귀신의 공격을 받게 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공격, 저 많은 귀신 들린 자의 공격을 바울과 실라가 받게 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 귀신을 제압을 하고 그 소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춘 건 아니죠. 그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령께서 이들을 이끌고 지금 빌립보나 마게도냐,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유럽으로 들어가는 모든 복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고하게 매를 맞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꼼짝하지 못하도록 착고에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음으로 더 이상 이 복음이 유럽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초적인 차단을 시키는 작업을 해 갑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묘를 보면은 도무지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막았기 때문에 이제 중단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상적인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적인 이성을 갖고 있다면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성령님 우리 인도하셨다면 우리 길이 형통해야 됐는데, 귀신 들린다를 치료한 것까지는 대단한 역사였어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해주었던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한 기적만 가지고도 빌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돌아올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완전한 차단, 감옥이라는 것으로 이들을 집어넣게 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에 직면했다면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가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로 나갈 때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 현장에 방해가 닥칩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리고 욕을 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테러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중단하고 철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진 장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정쯤 한 12시 정도 된 시각입니다.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기도했단 말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 기도했단 말은 원문에는 간구했다, 부르짖었다. 우리가 이런 처지와 형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달라. 그 기도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바로 공경하고 사모하는 태도예요. 공경하고 사모하는, 경배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가. 우리는 힘드니까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혹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기도라고 누가 설교를 하시면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넘어가세요. 우리 목사님은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겠는데 저 목사님은 기도라고 한가?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됐다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렇게 하지 마셔요. 그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 그렇게 재단하지 마시고. 자, 분명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지금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처한 형편을 보십시오. 이들은 매를 많이 맞았어요. 살이 터져 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어요. 온몸이 쑤셔옵니다. 피가 흐르는 피가 응고가 돼서 그 통증으로 아픔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또 바른 착고에 처해져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이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위안이라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가장 비참한 자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미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성경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이 내용은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찬양하고 멈춘 것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미했더라 이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때 이렇게 할 때 그 감옥에 갇혀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들었단 말은 가장 강한 의미를 이렇게 지니고 있는데요. 그들은 정말로 그 주의 깊게 이 말이에요. 주의 깊게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냥 뭔 소리가 나네가 아니라 저들이 그 상황에서 다 알아요. 어마어마한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이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곳에 들어온지도 알고 그 감옥도 1감옥, 2감옥, 3감옥 있다면 가장 좋지 않은 감옥 속에 집어넣어져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 이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찬송을 하는 것들을 저들이 주의 깊게 하나씩 하나씩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옥문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 쇠사슬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까지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그 모든 쇠사슬이 다 풀어지게 되고 모든 옥문이 다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정도 된다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다른 죄수로 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뭘 선택하겠어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시죠? 도망갈 겁니다. 그러잖아요.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아니 감옥이 다 열려지고 창구가 다 풀어지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회는 이때라 하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죄수들이 도망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무슨 찬미를 했기에 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다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죄수들이 볼 때도 이 사실을 다 들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이곳에 매를 맞고 우리 청송감호소 같은 가장 좋지 않는 저 깊은 곳에까지 집어 던져졌는데 그곳에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도대체 저들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찬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이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정말 힘이 듭니다. 내가 정말 힘이 드는데요. 모두가 봐도 저 사람은 이제는 죽었다고 한숨을 쉬고 푹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미친 듯이 기쁨으로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 중 하나예요. 저 사람 미친 것 아닌가? 아니면 저들이 찬미하는, 저들을 저렇게 만드는 신이, 저들을 저렇게 하는 그들의 신이 누구인가? 누구이길래 그 속에서도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가? 어느 며느님이 시어머니 보고 이런 말을 했다가지요. 시어머니가 자꾸 전도를 하니까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그렇게 전도 교회 가자 교회를 안 가다가 딱 한마디 했다가죠. 어머님이 가 계신 천국에 나는 안 가겠습니다.
어.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 직장에서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은 구원의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바울과 실라는요, 그들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묶여 있는 속박 속에서도 세상에 누구도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속박 속에서도 세상 누구도 주지 못한 자유함 속에서 누리는 찬양이에요. 루마니아가 러시아가 지배하는 공산 국가였잖아요.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저서들이 한국에 몇 권이 번역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찬양이라는 그런 비슷한 이렇게 이 말씀하고 비슷한 글도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고통을 주어도 반역을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으로 귀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시키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도 또 고문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부인을 가둡니다. 그러다니까 그 자식들까지 다 고문을 시키고 다 가둬버립니다. 사람이 가장 약하는 것은 부인과 자녀들이에요. 자식들이 이렇게 한다면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유리가 이렇게 고문을 당한다 유리 엄마는 바로 일어서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난 믿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독방인데요. 그 추운 겨울에 몸이 다 얼어와. 그 추운 나라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을 떠내면 물이 바로 옵니다. 그 몸이 얼어오는 그 독방에 갇혀 있어 그 고통을 받고 있어서 온 몸을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서 만신창이 된 몸이에요. 근데 범브란트 목사님이 갑자기 미친 듯이 그곳에서 일어서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목사로서 설교할 때에도, 내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도, 내가 전도할 때에도, 내가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주님이 내가 갇혀있는 그 감옥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형용할 수 없는 춤을 출 수밖에 없었고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을 출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놀라운 경험을 어디서도 하지 못한 경험을 그 감옥 안에서 했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감옥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옥문이 열리고 석방될 때는 누구나 노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 있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이런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붙잡혀서 내가 죽음의 칼날이 나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었기 때문에 딱 한 이유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에 그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요. 그리고 그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찬송소리가 흘려 퍼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 스스로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불평한 것들 그 내용들을 한 가지 들어보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찬송하는 것으로 그것은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죠. 이에 갑자기 큰 지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겠는가? 정말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 역사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유럽 선교를 기뻐하시고 유럽 선교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시고 유럽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의 복음이 유럽 땅에 증거되는 그 통로를, 그 길을, 그 기찻길을, 복음의 길을 열어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함으로, 저와 여러분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함으로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자, 이 27절을 보면은 이 간수가 어떤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간수는 굉장히 잔인하고 냉혈적인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수는 매를 맞아 온몸이 상처가 투성이 나고 피가 질질 흐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를 돌보지 않았던 냉혈 인간이 이 간수가 아니었는가. 도리어 깊은 감옥 속에 집어넣고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 있는 이 간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착고를 채워놨기 때문에 발을 이제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간수는 깊이 이 잠에 골아 떨어져 있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참여한 소리를 들었던 많은 제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는 이 간수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도무지 무슨 일이 난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일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심이 전혀 없었던 그 무정한 냉혈한 어떤 인간이 아니었는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간수는 갑자기 눈을 떴는데 옥문이 다 풀어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수들이 탈옥을 했구나. 다 도망을 갔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책임이 내게 추궁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28절에 보면은 27절에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해요. 이 정도로 냉혈한 인간이었다. 자, 그때 자결을 할 때 28절입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바울은 그가 자살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29절에 등불을 달라가죠. 등불을 달라하고 뛰어가면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뭐하고 있어요?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간청을 합니다. 3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여기 선생이란 말이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했던 주라는 단어예요.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31절이 주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간수는 지금 제수였던 바울과 실라를 이 땅에서 언어적인 면에서 가장 존칭한, 가장 존경한 언어를 써서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존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31절에 놀라운 메시지를 정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복음의 정수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무한한 음악이, 복음의 무한한 능력이, 복음의 무한한 영광이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찬송가처럼 이 간수에게
그 심장에 울려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간수는 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죠? 이해하지 못했어요.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바울은 곧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그 간수 집에 들어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가르침이 새벽 내내 밤새워서 계속해서 이 가르침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은 지금 상처 입었는데 상처난 그 몸을 씻을 생각, 싸맬 생각도 하질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우선을 두고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터져서 쓰리고 아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간수와 그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자, 33절과 3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겨주고 거하게 음식을 차려주고 다 먹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23편 5절에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씀이 연상이 되죠.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복음 앞에 선 그 복음 앞에 걸어가는 이들에게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의 기적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세상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찬송을 한 곡이 황소 한 마리 드린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찬송은 내가 가사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고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우리들의 찬양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노래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옥문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열려지고 그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온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멈추지 마세요.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찬송하면은 이번에 제 그 손자가 아침마당에 나왔는데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진 것을 우리 은혜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들었던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너무 노래를 잘한다고,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너무 노래를 못해서 참 그렇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해요. 그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노래를 너무 못해서 옛날에 윤한기 씨가 했던 길동의 그 은평교회 앞에 어떤 그 음악학교가 있었어요. 윤한기 씨가 한다고, 윤한기 목사가 한다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저하고 그 목사님과 같이 배우러 갔습니다. 오직 노래를 못하면은 배우러 갔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윤한기 씨는 안 계시고 목사님 몇 분이 계신데 딱 몇 마디 이야기를 하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또 이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그래도 들어가서 했으면 좀 더 나아졌을 텐데. 예. 얼마나 못했으면 그랬겠습니까?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성악을 하셨어요. 성악을 하셔서 너무 저는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집사람한테 말을 해서 그 사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모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이 사모님이 이제 배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저 배를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고 복식으로도 찬양을 하도록. 그러면서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머리 꼭지에서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소리가 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 희한한 건데 이분이 그렇게 성악을 가르쳐 가지고 학교를 많이 입학을 시키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이제 저를 좀 가르쳐 보신다 하는 말이 목사님이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격려하시니라고 그랬을 거예요. 조금만 하시면은 진짜 목사님 잘하실 것 같다고 그러신 거예요. 사모님의 격려의 은사가 있으시구나. 격려의 은사가 있으시구나. 근데 제가 이제 좀 그렇게 배웠어요. 몇 주 계속 그 사모님한테 배웠어요. 노래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니까. 내가 한 번은 이제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일찍 그 교회 본당에 와서 찬양으로 쭉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들어오시다가 한 분이 이 찬송소리가 너무 좋아서 듣고 있었어요. 그분이 김용숙 권사님이셔요. 김용숙 선교사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누가 저렇게 찬양을 잘하지? 그래서 제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김영숙 선교사님이 참 찬양을 잘하시잖아요. 배우면 되는 것이구나. 배우면 되는 것이구나. 스킬이라는 것은 기술은 배우면 된다. 나 같은 자도 김영숙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은 누구든지 배우면 된다. 중단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제 집사람한테 좀 서운한 이야기는 피아노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는데 피아노를 안 배우는 거예요. 피아노를 내가 차둠을 못 잡으니까 내가 노래를 못해서 좀 피아노 쳐주면은 내가 차둠 잡아서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연습도 좀 하고 하면 좋을 텐데 피아노 못 하냐 하면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있으면 되지 늘 그러거든요. 배우면 돼요. 그런데 이 기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심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균관 대학교에 기독 학생들을 매주 와서 내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원 캠퍼스에 가서 성대생들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학생이 특송을 한다는 거예요. 특송을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요. 특송을 한다고 해서 나와서 특송하시라고. 세상에 나 노래를 불러도 그렇게 부르는 친구는 처음 봤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책을. 그러니까 가사를 그냥 책 읽듯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콩나물 길고 짧은 건 하나도 없고 높고 다니가 하나도 없고 책을 읽듯이 읽는데요. 처음에는 뭐 이런 친구가 나와서 특송한다고 그랬어? 근데 점점 그런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나중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눈물이 고여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그때 그 은혜를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품고 있어요. 우리 중창단이 와서 찬양하는데요. 부족합니다. 전문가가 보면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저는 눈물이 납니다. 다들 잘하시지만 그 가운데 오월성 원사님 서 계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명을 버티고 살아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나 잘 맞느냐 맞지 않느냐, 얼마나 소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하신다면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한다고 하죠. 독음이라고 하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파도 소리가 있는데 그 폭포가 떨어지는데 폭포 소리가 떨어질 때 내가 노래를 하면 그 폭포 소리는 내 노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경지에 들어가면은 그 폭포 소리가 사라지고 노래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명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 이런 글을 써놨어요. 절에 스님이 목탁 소리 똑똑똑 두드리는 것이 수만 명이 모여서 노래하는 것보다 더 울림과 더 큰 감동이 있었다. 이 말을 했더라고요. 찬양은 주님과 함께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 기도란 그 단어 자체가 기도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던 시편의 수많은 시편의 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를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였어요. 무슨 계명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세미와 같이 파란 개혁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거는 찬송가가 없더라고요. 찬송가가 없고 그냥 앞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찬송 제목만 써졌어요. 이렇게. 이 콩나물 깍대기가 소위 말하면 계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흑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들의 노래로 노래를 부릅니다.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 중심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이 내 곁에 계셨을 그때 우리가 주님을 올려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 감옥에 지진이 나고 그 옥토에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어지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찬양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